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과 또 기쁨과 만족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고 1년 반 동안 체류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의 개념으로 과거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죽기 전에 많이 돌아다녀야지 하면서 더 여행에 열을 내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여행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여행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혹은 계획하는 혹은 꿈꾸는 여행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때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에도 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여행에 비해서 전도 여행이 조금 더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과는 2000년 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지금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전도 여행에 목숨 걸고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열병을 앓았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도 말라리아의 치사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대서양을 향해 하던 네덜란드 선박 혼디우스 크루즈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카리브해를 운행하던 캐리비안 프린세스호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감염자 중에 사망자도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사는 지금도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임을 우리는 이미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일행과 떨어져 홀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수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수사학을 즐깁니다. 좋게 말하면 논리적인 사고, 이성, 수려한 언변, 이런 것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선호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말장난이 심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면 무지하고 몽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지혜롭지 못한 몽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능력은 대단하지만 말에 있어서는 조금 어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여러분들이 간질 발작 일으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바로 옆에서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입에 거품이 이렇게 물리면서. 그래서 숨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해 줘야 되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덴에서 말도 좀 어눌한데, 그리고 겉모습도 좀 바울 사도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예수님이 복음, 영원한 생명이, 아무도 안 듣죠.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제 상상입니다만 네 질병이나 치유해라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면 무지하고 몽매한 사람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게다가 돈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서 지갑을 잃어버리신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히 난감하죠.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바울 사도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수중에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아덴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거나 바울이 보낸 많은 서신들 중에 아덴에 있는 교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피곤함과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외로움, 고독 속에서, 그리고 사역의 실패를 마주한 채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아무도 바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떨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바울 사도와 같은 환경에 놓인다면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구절 속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심지어는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편한 말로 하면 그냥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를 떠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붙든 것은, 그리고 그를 붙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는 그것 외에는 붙들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그리스 사람들을 말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지혜, 언변, 논리, 이성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비단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혹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또한 늘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두렵습니다. 더 괜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위축되고 두려움에 함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로 바라보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시련, 문제를 안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날 수 있었고 다메섹에서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으며 동일한 음성으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특강 시간에 나눌 주제이기도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궁금하시다면 수요 특강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들을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전한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은밀히 감추어졌던 것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 말씀에서 온전한 자들이란 성숙한 자들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떤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다른 말로 하면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재림까지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은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은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떨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기로 의지적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그의 재림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와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지,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에 집중하느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느덧 잊어버렸습니다. 거기도 아직 전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더 이상 확전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 전쟁이 멈춰야만 합니다. 유가의 폭등으로,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염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속히 전쟁이 멈추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가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전쟁이 멈추고 서로 공격이 멈추고 서로 평화의 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유가의 폭등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서민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국의 많은 이들이 노후의 연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양식이 부족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또 오늘도 승리와 만족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갑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그의 재림을 온전하게 깨닫는 장성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